제가 모교회인 상도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같이 교육전도사를 했던 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할 상대가 김두한 장로님 댁 셋째 딸이라는 겁니다. 신기했어요. 김두한 장로님은 정말 유명한 교회 지휘자고 또 4,000곡이 넘는 찬양을 작곡한 한국교회 음악의 거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이에요. 바로 김두한 장로님의 가장 대표적 곡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신청곡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기꺼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오늘은 1, 2, 3부 예배 찬양대가 모두 이 본향을 향하네를 같은 곡을 찬양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곡이 특별한 것은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곡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특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이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순례자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에 머물고 살지만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머물고, 우리 가사처럼 이 순례자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천국이지요. 그 천국을 이 찬양에서는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네입니다. 저도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아까 찬양하실 때 저도 같이 서서 막 찬양하고 싶었어요. 참 귀한 찬양인데, 본향을 향하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1절부터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4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어떤 약속도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별명이 믿음장이 된 것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이 히브리서 11장만큼, 물론 다른 본문에도 믿음이 나오지만 이 11장만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또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제일 먼저 믿음이 뭐다 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를 쭉 나열한 다음에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본향.
본향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원 찬양대 해주신 찬양곡 본향을 향하네, 이거 작사할 때 아마 그 김도환 장로님이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고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김도환 장로님이 2008년에 이 세상 나그네 길 다 마치시고 떠나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본향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사위인 정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장인어른이 이 본문 가지고 이거 쓴 거 아니냐. 자, 본향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하는 낱말을 쓰고 있어요. 파트리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파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파테르는 뜻이 뭐냐? 아버지, 아버지. 영어의 father, 발음도 비슷하고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본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집 혹은 조상들의 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향을 영어로는 홈랜드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말로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고향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굳이 이 말을 본향,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근본 본자를 써서 본향이라고 부른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내 고향은 어디냐 했을 때 고향은 고향인데 그냥 고향 말고요, 너 근본 고향 어디냐, 진짜 태어난 게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본적이 어디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쓰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너 본적 어디야, 태어난 데가 어디야, 진짜 고향 어디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항 땅에서 한 만 19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포항 땅에 처음 내려가니까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한 30%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저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시냐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낯선 타양 땅이라도 한 20년쯤 살면 적응도 되고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좀 정도 붙고 적응도 좀 되어가고 사람들도 잘해주고. 그런데 이상한 게 점점 더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가끔 제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지난 주일에 가을 편지라는 가요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한술 더 떠서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까지 만약에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목사가 찬송가는 안 부르고 맨날 가요 트로트만 부르나 할까봐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사예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하는 말이야. 아하하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런 노래. 옛날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 1972년에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불렀으니까 진짜 옛날 노래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제 입에서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제 노래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서울로 올라가서 고향에서 이렇게 목회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만 되면은 올해는 1,000만 명이 이동했다, 뭐 몇 명이 이동했다, 민족 대이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다들 고향 찾아가느라고 아주 난리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TV 보니까 여전히 고속도로는 엄청나게 막힙니다. 여전히 고향 찾아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겠고 지금 가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고향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네, 제일 막힐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 광주까지 뭐 8시간 걸린다, 10시간 걸린다. 그런데도 그 막히는 고속도로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그토록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사는 친구인데요. 한 25년 넘었고 30년 가까이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미국 생활 오래 했으니까 적응도 잘 됐고 자녀들도 어렸을 때 다 자라서 이제 슬라를 떠나고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런데 고향 생각이 요즘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국 생활에 적응도 많이 됐고 정이 들면 노래 가사처럼 타향도 고향이 될 법한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이 목사, 나 요즘에 홈식 걸렸어. 미국 산다고 영어 쓰더라고요. 자네도 그 나이에 서울 고향으로 올라갔으니까 나도 좀 마지막으로 고국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할 자리가 한국에 있는지 좀 알아봐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를 좀 생각해라. 그랬더니 저보고 마지막 하는 말이, 네가 책임져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지고 알아봐달라. 이 친구 목사가 걸린 병을 영어로는 홈시크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향수병이죠. 향수병이 단단히 걸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제가 포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고향 생각이 점점 더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석 명절에 그 막히는 길에도 우리가 고향을 그토록 애타게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 친구 목사가 향수병에 걸려서 30년 가까이 산 미국이 여전히 타향이고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굳이 고향으로 돌아와 목회를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을 저는 회귀 본능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천국 회귀 본능입니다. 회귀 본능 혹은 귀소 본능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 본능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동물이 바로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강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로 내려가 성장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자기 고향인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을 모천 회귀 본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시내로, 강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영상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연어가 그 거센 강물을 헤치고 기어이 고향 상류 그 시냇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알을 낳고는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나비 중에도, 두꺼비도, 수많은 생물들이 그 회귀 본능을 따라 신기하게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귀 본능의 정확한 원인을 지금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하고 학설만 나오는 겁니다. 회귀를 하는 동물들에게는 아마도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의 온도나 특별한 냄새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지형, 혹은 어떤 태양의 방향,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학설만 있어요. 추측을 할 뿐이죠.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요.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공 번식으로 태어난 그런 거북이가 있는데 4살짜리 푸른 바다 거북이라는 이 거북이 한 마리를 제주 중문 해변에서 방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얘가 90일 만에 어디서 발견됐냐? 3,847km 떨어진 베트남 동쪽 해역까지 헤엄을 쳐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미스테리죠. 도대체 인공번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4년 동안이나 자랐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그 왜 먼 베트남에 가서 정착을 했을까 알아보니 그 어미 거북이가 베트남 해변에서 포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까 그 학설에 의하면 자기가 알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 온도, 냄새 이런 거 기억한다, 그거 갖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1만 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트남까지 헤엄쳐서 갔다? 자기 어미의 고향을 찾아갔다? 이게 다른 원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어 같은 동물에게는
DNA에, 유전자 자체에 회귀 본능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새로운 학설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학설입니다. 제가 무슨 생물학자도 아닌데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향에 20년 가까이 살아도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친구 목사가 안정된 이민 목회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향수병 걸렸다. 그 막히는 길에도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가는 그 수많은 귀성객, 이게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이게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연어처럼 회귀 본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모든 회귀 본능, 연어의 회귀 본능, 사람의 회귀 본능을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 신기한 회귀 본능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 회귀 본능. 오늘 설교 제목. 자, 13절 1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할 때 바로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도 증거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향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을 뿐이며,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하룻밤 머물고 본향을 향해, 내 원래 고향을 향해 나아갔던 천국의 순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내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만약 그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 땅에 있었던 자기가 태어난 고향만 기억하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그 편한 집을 왜 떠나요? 안 떠나지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지 얘기도 안 해주시고 가라 그러는데 아멘, 믿음만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 태어난 고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이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믿고 사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고 그토록 돌아가길 사모한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3절부터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제가 쉽게 바꿔볼까요? 너희 모두에게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DNA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 회귀 본능, 천국 회귀 본능이 있어서 유전자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추구하지 않고 그 고생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나그네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영적 DNA 안에 이 천국 회귀 본능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면 제가 꼭 묻습니다. 호적에 써있는 고향이요? 아니면 진짜 고향이요? 신기한 얘기죠. 고향이 또 있나? 진짜 고향 어딘데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난 곳이 다 다르고 고향 다르죠. 그걸로 따지면 우리는 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본향은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DNA 안에 이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본능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이. 오늘날 이 천국 신앙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자고로 전쟁이 나거나 배가 고파서 굶주리거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탄압을 받을 때도 그랬고, 살기가 힘들 때 천국 신앙이 확 올라간다 그럽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는. 근데 요즘은요, 너무 살기가 편해서 그런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이 목사들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이 내세에 받는 복이나 어떤 기쁨을 말하지, 저 금세가 아닌 내세, 정말 다음 세계 천국, 이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얘기는 더 안 하고요. 통계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충격적인 것이고 큰일 날 일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천국 신앙인데, 여러분 이게 약해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천국 신앙, 영원한 본향을 바라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나도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영어에 보면 citize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할 때 그거예요. 요즘도 미국 시민권 따려고 애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권세가 막강했어요.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됩니다. 누구도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를 호령한 대제국 로마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그 막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세상에 속한 로마 시민권 하나 들고 있는 것만도 이렇게 막강하고 위대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믿고 사는데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은 얼마나 귀하고 권세가 큰가, 이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마는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민인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고향, 같은 핏줄,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 권세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투옥을 당하고 뿐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끔찍한 얘기도 나오죠.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 사지를 잘라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온갖 환난과 박해와 궁핍을 겪고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가족과 헤어져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그렇게 피난 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 중에도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은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38절에 보면 과로하는 이유가 나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천국 시민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얻으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천국 천사가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재산 뺏어가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날 죽이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얻은 천국 시민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떤 권세도 비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강력한 권세.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 어떤 박해도 고난도 유혹으로도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만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 눈치 봐야죠. 세상 사람들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아이고 뭐 믿는 것들도 별 수 없네.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습게 보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히브리서 말씀 읽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던, 박해했던 관리들, 로마의 관리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예수쟁이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원형 경기장을 향해 끌려가는데,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목 잘라 죽이는 거는 너무나 점잖은 죽음이었어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 붙여 산채로 태워 죽이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고 예수쟁이들을 끌어다가 뜯어먹고 뜯겨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곳으로 끌려가면, 원형 경기장 끌려가면 거기 찢겨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참 이상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오히려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 심지어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본향을 바라면서 그 누구도 내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세상이 너무 편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신앙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요. 오직 이 땅에서 얻을 복만을 바라며 사는 현실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천국 신앙이 필요할 때, 그래야만 그 어떤 시련도 아픔도 그리고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상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세상이 왜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랐던 그 신앙, 그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약해진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엄청난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교회가 가장 큰 종교가 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신앙이, 그 소망이 너무나 해이해지고 약해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며 우리는 영원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 신앙으로 무장한 천국의 순례자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